사진 속 희미한 흔적들. 사람들은 이것이 홀령의 모습이라 말한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 두려운 존재. 세상에는 정말 홀령이 존재하는 것일까? 홀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흉가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버림받은 집,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 흉가. 그곳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풀리지 않는 의문, 흉가의 미스터리가 시작된다. 공포 영화 속의 흉가는 섬뜩한 두려움을 선사한다. 끔찍한 원혼의 저주가 서린 무서운 흉가들은 영화의 소재로도 즐겨 사용된다. 영화 주온의 속편에는 전편에 등장했던 집이 흉가로 등장했다.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은 모두 끔찍한 죽음을 맞았던 바로 그 집이었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은 흉가를 만들고 흉가에서는 또다시 사건이 벌어지곤 한다. 1974년 뉴욕시 외곽에 위치한 아미티빌에서 온 가족이 처참하게 몰살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 후 새로 이사 온 가족들도 끔찍한 경험을 한다는 내용의 영화 아미티빌 호라. 놀랍게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아미티빌의 저택은 실제로 존재하는 집이었다. 현실과 영화를 넘나드는 흉가의 공포. 제작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흉가들 중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글로 가시면 안 돼요. 위쪽으로 가셔야 돼요. 퇴마사가 제작진의 접근을 막은 그곳은 누군가 목을 맨 장소라고 했다. 한때 축사로 사용했던 곳에서 사람이 자살한 후부터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목장은 폐허로 변해버렸다. 흉가가 되어버린 목장. 제작진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퇴마사와 무당을 각각 한 명씩 데리고 흉가를 찾아갔다. 여기 귀신 있어. 맞네. 오늘 집합하는 날이야. 무슨 일이 있어 오늘 여기에? 응. 미리 우리를 온다는 걸 알았던지 아니면은 오늘 집합하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 다 모인 거야. 조명을 조금 줄 수 없지. 너무 밝으면 싫어요. 조명을 끈 어둠 속에서 무당은 홀령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 해산 직전에 여비라 그러거든요. 걔가 있고 노파 여기를 지키고 있는 이 집 귀시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그 악령도 있고요. 귀신이 얼마나 있는 거야? 좀 여럿 있어서 참 푸다닥 숨어진 게 있어서.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접신을 준비했다. 접신이란 사람에게 신이 내려 서로 영이 통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정신을 집중하고 접신을 시도하는 무당. 그러나 이곳에 있는 홀령들과의 접신은 쉽지 않은 듯 보였다.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양반들은 오히려 우리를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재밌대요. 접신을 시도하는 그녀의 몸이 움찔움직였다.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양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접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까? 잠시 후 그녀가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 말문을 열었다. 배고파. 그녀는 아마도 어린아이의 홀령과 접신을 한 듯 보였다. 그녀에게 퇴마사가 말을 걸었다. 뭐를 해줄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엄마. 엄마 어디 갔어요? 없어. 엄마가 없어. 아이고 불쌍해. 여기서 구박 받고 살아? 누가 보는 게? 무서운 아저씨. 아저씨가 그 아저씨 내가 혼내.
몸이야 짜. 아버자 아버자. 무서워하지 마. 내가 무서운 아저씨를 혼내준다는 말에 아이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다. 엄마가 없어서 내려왔겠네. 무섭고. 이 집에서 계속 있을 거야? 가고 싶어. 어디로? 빛이 있는 빛 있는 곳으로? 빛이 있고 따뜻한데 갈 수가 없어. 보내줄까? 보내줘. 추워. 무서워. 태화사가 무당의 몸에서 아이의 혼령을 빼내려 하자 고통스러운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잠시 후 비명을 멈추는 그녀. 어린아이의 혼령이 빠져나간 듯 보였다. 그런데 힘없이 앉아있던 그녀가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의 혼령을 미처 빼내지 못한 것일까? 바로 그때였다. 얘를 대답해야지 알겠어? 너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되겠다. 그때 가냐? 내가 쉽게 갈 줄 알아? 뭐야? 난폭하고 공격적인 말투. 조금 전 아이의 혼령이 무섭다고 했던 바로 그 혼령과 접신을 한 모양이었다. 태마사가 무당의 몸에서 혼령을 빼내려 하자 거칠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난폭하게 반항하던 무당이 움직임을 멈추고 태마사에게 제압당한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광기가 느껴지는 그녀의 웃음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자리는 남편이 있어야지. 제자리야. 나 신혼을 병원들 데려주면서 두 번째 접신 이후 소리를 지르던 무당. 그녀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얼굴에서도 노여움이 사라졌다. 아마도 퇴마사에 의해 제압당한 모양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들어왔던 혼령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접신을 마치는 무당. 스스로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다. 터키 때 감인데 쉽게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얘기했던 지방령 좀 성질이 못됐어요. 악독해요. 그 나머지 귀신들은 자기가 손에 쥐고 괴롭히는 거야. 그 인간 세계에서도 노예 잡아다가 그러면 그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뭐라? 내 단추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단추요?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옷에 있던 단추들이 떨어진 것이었다. 혹시 그녀는 조금 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근데 기억이 안 나세요? 저 상황이? 적당히 느낌은 알죠. 아, 느낌은 아시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신 있으니까 알지. 정신 없으면 어떻게 해. 일반 사람 같으면은 이 정도로 좋아서 확장되면 미쳐요. 이거는 진짜 그 일반 사람들의 가십거리 정도가 돼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영역도 침범하지 말아야지 될 부분들이거든. 누군가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거를 꼭 가십거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영혼 생각에도 있다고. 영체 사진을 통해 영혼의 실체를 보려던 시도가 기대에 못 미치자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했다. 영혼이 많이 모이는 곳 중 낙골당을 제외하면 바로 공동묘지가 적소. 입구에 들어서자 전해지는 음산한 기운이 제작진을 압도했다. 영혼을 만나려면 이번에도 무속인의 도움이 절실해서 김은경 씨와 동행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좀 묘를 이제 둘러보고 이쪽이다 하고 내가 휠이 딱 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정신을 좀 집중해가지고 그분이 한이 있는 거를 제가 좀 실어보려고 해요. 찾아가지고. 촬영에 앞서 예를 갖춰야 한다며 무속인은 작게나마 정성을 보였다. 이렇게 위로하고 달래야 영혼과의 교감이 수월해진다고.
그녀가 걸음을 옮기며 영혼과 마주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 이윽고 어느 무덤 앞에 멈춰선 그녀. 한 자리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짐짓 다른 표정인데 이쪽은 좀 삶이 좀 이렇게 좀 편치 못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은 청춘에 많이 방탕하다가 돌아가신 양반. 성격 자체가 막 급하거나 뭐 우리도 잠잘 때 옆으로 눕고 이렇게 눕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여자분, 굉장히 마른 체형. 오래 사시다 가십니다. 그렇게 추정돼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그 얼굴로 보이세요? 지금 요분 이 무덤이잖아요.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에 대한 그 모형이 보여요. 할머니 지금 이 자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게 요 모습 그 자체로 계세요. 여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영혼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다는 접신을 시도하려는 그녀는 그 대상을 고르기 위해 이곳저곳 자리를 옮겨 다녔다. 이 또한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닌 무속인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계시일 텐데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일까? 무구를 챙겨든 그녀는 어느 묘 앞에 다가서고 저 혼자 이거 좀 해보게 조금 불을 조금 꺼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뭔가 온다 그러면 그때 이거를 이렇게 키더라도 잠깐만 일단 좀 깃을 내려줘 보세요. 갑자기 그녀는 무엇을 본 것일까? 이건 저기 같아. 남자묘 같아. 남자묘. 응? 남자. 그거 어떻게 하세요? 여기 나무 위에 남자 형태. 나무에 있어. 좀 마른 체형이고 허름한 양. 구체적으로 모습을 묘사하는 그녀. 정말 나무 위에 남자의 영혼이 있는 걸까? 이번에는 풀숲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는다. 이어지는 나지막한 흐느낌. 그녀는 왜 우는 것일까? 조금만 있다가 쉬었다 하면 안 될까? 뜨거워. 이 묘를 찾아왔잖아. 올라올 때는 이렇게 쫙 있는지 몰랐거든. 여기서 막 땡겨. 더듬으니까 여기도 묘야. 근데 여기 영가들이 여기는 여자 묘야. 여기는 여기 애기 묘도 있대. 애기. 여자 영혼이 일러준 대로 과연 아기의 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응? 묘. 그래 묘라니까. 애기묘, 애기. 이거 나 미치겠다. 정식으로 자리를 쓰지 않은 작은 공분을 발견한 것. 아마도 연고 없는 무덤인 듯했다. 일단은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접신을 해볼게. 네. 그럼 저희가 불을 네, 잠깐만. 자, 카메라 바꿔 준비하고요. 아기 묘가 있다고 알려진 여자 영혼을 몸 안에 불러들이기로 했다. 과연 그녀가 들어올 것인가? 왕자님,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위로 저쪽 저승 좋은 데로 가시지 않고 왜 여기서 계속 멈출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애기가 보고 싶어.
아기가 우리 애기 얼굴이라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기들 애기. 그 자제분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좀 찾으면 될까요? 저희가. 옛날에 살던데 네. 거기 한번 둘러봐 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살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살던 데가. 부천시. 부천시. 버스 정류장. 소사동의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버스 착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쭉 들어가면은 네. 공터가 있어요. 공터. 네, 소사동 있는데. 소사소에 있는 공터가 있는데 놀이터도 있어요. 놀이터도 있었고. 옛날에는 거기다가 네. 상추도 심고 네. 거기 밭이었어, 다. 밭이었다고요?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면은 네. 이렇게 집들이 따닥따닥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예. 그 집에서 네. 조금 이렇게 오른쪽 커브 들어서 올라가면 네. 2층 집, 예. 양옥집 2층, 양옥집 2층 계단 집. 많은 집. 계단 많은 집. 우리 자제들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진수, 이진수, 이진수, 이경수. 이경수. 아들 둘을 두고 병으로 눈을 감은 여자 영혼이 가엾어 그녀는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지금 저쪽에 그 한마는 여인이 자기가 이제 너무 너무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네. 자식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들어왔을 때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옆에 아기 그 무덤이 있는 것도 자기 자식 돌보듯이 좀 같이 좀 애틋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색다른 방법을 시도해봤다. 사진 대신 그림으로 영혼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것인데 네, 얼굴이 약간 갸름한 것도 아니고 약간 통통하면서도 조금 약간 넓적한 얼굴이고요. 또 눈도 이게 너무 일자도 아니면서 왜 그 눈이 좀 작으면서도 이뻐 보이는 눈. 그리고 형체는 그렇게 뭐 키가 큰 편도 아니고 또 마른 체형도 아니고 보통 정도. 과연 그림 속 그녀는 실제로 존재했을까? 우리는 자신이 태아령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한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사례자는 무려 6번의 유산 경험이 있었다. 꽤 많이 했는데 그냥 뭐 임신만 되면 그냥 쏟아지는 거니까. 그 병원에서 나중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임신을 하면 움직이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랬는데 제가 좀 성격상 이렇게 좀 뭐랄까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했었어요. 바로 내려주십시오. 직통법으로 바로 내려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에게 붙어있는 태아령을 불러내는 빙의 치료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자, 일로 한번 오세요. 몸속에 들어가 있는 태아령은 죽은 영가들이 몰려있는 혈자리, 신혈을 자극해야 밖으로 불러낼 수 있다고 한다. 밝혀보도록 하여라. 누구냐? 태령이냐? 어? 태령이냐? 그래, 얘기를 해보도록 하여라. 엄마 이름을 아느냐? 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여라. 아이의 목소리로 서럽게 우는 사례자. 너가 마음이 아팠고 가슴이 아팠느냐? 너가 세상 구경도 하지 못하고 타의로 자의로 너와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으니 그 슬픔은 한참을 목 놓아 울던 사례자가 갑자기 빙의 상태에서 벗어났다. 자, 편문숙이 몸에 언제 들어왔느냐?
강아지 같은 게 보이는 게 뭐예요? 동물용이. 태아령이 빙의 치료 과정 중 도망쳐버린 것이다. 안 아프지 지금? 톡 깼나? 톡 깼어. 아까 그 딱 더 졸아야 되는데. 아까 울 때 더 졸아갖고 해야 되는데. 톡 깼어. 그 탑급들은 내하고 극히 깊은 연고가 없다는 겁니다. 깊은 연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오는 쪽하고 그냥 놀러 왔는 쪽하고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놀러 오면은 조금만 뭐라 해도 그냥 가버리고 사연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해도 끝까지 한번 견디보고 자기 사연을 하소연들을 다 들려주고 가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태아령은 빙의 과정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것이라 했다. 우리가 만난 두 번째 사례자는 올해 17개월의 딸을 두고 있는 진아네 부부. 딸 진아는 100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는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부부는 진아가 간질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기가 100일경부터 정말 갑자기 경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이제 유명 대학병원이랑 뭐 한의원이랑 이렇게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진전은 있었지만 큰 그런 거는 없었어요. 경기하고 밤마다 보채고 뭐 성격도 많이 짜증스럽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처럼 멀게 느껴지는 딸아이. 진아의 병명은 전신 특발성 간질 및 간질 증후군이었다. 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빙의 치료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시녀를 누르자 너무나 괴로워하는 진아. 평상시 진아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딸아이가 걱정된 사례자는 빙의 치료를 엄마의 몸을 통해 해보기로 결정했는데 어디가 아팠어? 어디가 아팠어? 그냥 다 아팠어. 다 아팠어? 어디가 많이 아팠어? 많이 아팠어. 엄마는? 엄마 몰라. 아빠는? 몰라. 아빠도 몰라? 나 버렸어. 버렸어 엄마 아빠가? 어디서? 엄마 아빠가 버리고. 아유 세상에 딱 외로웠죠. 외로웠어. 언니한테 왔어. 내가 너무 외로워서 언니한테 들어왔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들어가야 알겠느냐? 엄마가 너무 이뻐하는 거야. 그래서 셈이다. 되게 질투났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버렸는데. 왜 셈이 나서? 우리 엄마는 너무 사랑해. 그래갖고 내가 너무 부럽고 너무 재미났어. 진아에게 붙어있는 영가는 부모에게 버림받아 죽은 7살의 수자령이었다. 죽어서 부모를 찾지 못한 수자령은 살아서 누리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진아의 몸에서 진아의 엄마 아빠에게 대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왜 나를 뱃속에서 임신시켜놓고 죽였냐에 대한 어떤 보복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피를 갖고 있죠? 그러면 엄마한테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아빠한테도 갈 수도 있고 동생한테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올해 11살의 현진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한데 7년 전 현진이는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 얘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10살이거든요. 네. 좋다는 건 다 했죠. 뭐 서울대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가서 계속 약물 치료도 하고 그리고 뭐 놀이 치료, 언어 치료, 조기 교실 그런 거 그리고 감각 통합도 좋대서 감각 통합
뭐 AIT가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청각에 문제가 있다고 뭐 AIT 그런 식으로 한약도 먹여보고 그리고 비타민 치료라고도 있거든요. 음식으로도 조절한다고 해서 음식 치료도 해보고 뭐 하고 뭐 하지는 거 다 해봤죠. 그래서 소리를 지를 때 보니까 이 모습하고 다른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엄마 도와주세요 이런 눈빛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유 뭔가 그러니까 보통 자료 같은 비닐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그게 아닌가 의심을 해서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정체불명의 소리를 내는 특수 자폐를 앓고 있는 현진이. 엄마는 어느 날부턴가 현진이의 눈에서 낯선 사람의 기운을 느꼈다고 했다. 현진이에게 정말 죽은 영가가 빙의된 걸까? 오랜 고민 끝에 현진이의 빙의 치료를 결심한 현진이 엄마. 영가를 불러내는 치료는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몸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현진이의 상태를 고려해 현진이 엄마가 직접 빙의되기로 했다. 깐깐한 거야. 그래 맞아 그래. 누나구나. 아 누나구나. 그래 맞다. 놀랍게도 태아령은 현진이 누나라고 말하고 있었다. 제가 자연유산을 2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7주인가 9주인가 왜 임신 초기에 말라서 죽는 거 있죠.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의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유산대 때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애기란 생각도 못 했죠. 나 딸기 먹고 싶어. 딸기 얼른 갖다 줄까? 나 딸기 먹고 싶은데 안 사줬지. 딸기 갖다 줄까? 사줘. 딸기 먹고 싶은데 안 사줬지. 아빠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아빠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아빠 때려. 싫어 진짜 싫어. 아빠가 못했어. 왜 이유도 없이 왜? 아빠 싫어. 목소리도 듣기 싫어. 아빠 목소리도 듣기 싫어. 아빠 싫어. 네, 못 태어나갖고. 엄마한테 못해서. 아니 못 태어나서? 몰라. 바깥에 못 있어갖고? 몰라. 근데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싫어. 엄마는 좋아. 엄마는 좋은데 아빠가 싫다고 진짜. 아빠 싫다고. 싫어. 그래도 어떻게? 네 동생 있잖아. 네. 있잖아. 그지? 동생한테 잘할게. 아빠가 동생한테 잘할게. 미안해. 아픈 동생 현진이가 걱정됐기 때문일까? 태아령은 동생 얘기에 분노를 삭히고 자신을 버린 아빠와 엄마를 용서하고 있었다. 그 뒤부터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좀 해줘요. 너 그 존재감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영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은 태아령의 아픔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엄마는 미안하고 또 미안해했다. 첫 번째 빙의 치료를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현진이. 현진이의 상태는 어느새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엔 나와 현진이와 딸아이가 있다. 현진이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다. 제작진이 만난 49살의 이연희 씨. 그녀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6살 때 낙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네, 애기 하나둘에도 좀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좀 애기 하나가 더 낳는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도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초인데 그녀는 이미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했고 두 자매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재산도 다 없어지고 빚도 많이 지게 되고 또 이상하게 자궁 쪽에 자꾸 병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암 검사를 하러 갔더니 의사가 이상하다면서 암 검사를 하더니 이상하다면서 그 조직 검사도 해야 되겠다고 암 초기인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조직 검사도 했었는데 마침 암은 아니고 굉장히 염증이 심해서
암 연기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안 좋다라고 해서 그 치료도 받았었고 얼마 전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어요. 그녀가 태아령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꿈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참 후에 한 십몇 년 흐른 뒤에 무슨 행사나 무슨 집안에 일이 있을 때쯤 몇 번 안전 아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큰 애가 나타나서 엄마 하고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과연 그 꿈은 태아령이 보내는 메시지일까? 우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무속인을 찾았다. 어서 오세요. 응. 뭘 보려고 오셨어? 네. 그러면 누굴 보실 건데? 성씨가?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 엄마 성씨가 뭐예요? 26일 날이 있던 날이 났네. 49. 에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하고 어허냐하다 마음의 고통이 큽니다. 예, 그런데 내 마음에다 고통이 큰가요 구여보십시다.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지어졌네요. 예, 그래서 꿈으로도 선몽하고 꿈으로도 일르고 얻을 땐 나 옆에 서 있듯이 깜짝깜짝 놀라고 아유 시상에 저 애기씨라고도 할 수도 없고 시상에 그래도 참 눈도 다 뜨는 격이요 발질도 다 하는 격이요 손짓도 다 하는 격이요 뱃속에서 그런 애기를 지웠네요. 왜 그렇게 지웠어요? 응? 내가 볼 때는 몸도 많이 아픈수요. 기르기도 힘이 들었지만서도 몸도 많이 아프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요새 고통받지요? 응,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얼마나 세상에 설마 했던 태아령의 존재를 알게 된 사례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녀의 눈에선 놀라움과 죄책감이 교차되어 엇갈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날 잡아 시 잡아서 요 저기를 홀령을 좀 빌읍시다. 응. 여기다가 며칠 뒤 다시 무속인을 찾은 사례자. 오늘 그녀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태아령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빌어주는 기도 의식을 할 참이다. 내가 이렇게 꿈으로 설레하는 거 이런 거 좀 다 얻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세요. 태아령을 위한 기도 의식은 여기서 행해지는 다른 영가를 위한 기도 의식과는 조금 달랐다. 응, 그래야지. 지금 요걸로 이렇게 만든다 그래도 좀 그렇거든. 응, 그 세밀정성히 해서 하시자고. 무명천으로 만든 아주 작은 베넷저고리. 인간하고 틀려서 구신은 이렇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해놓고. 태아령을 위로하는 엄마의 첫 선물이다. 태어났다면 곁에 있었더라면 남부럽지 않게 사랑해줬을 내 아이. 엄마의 눈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린다. 태어나더니 이제는 다 좋은 세상의 빛으로 보고 태어나달라.